이제 에베소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다가 천국 간다.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아니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파도와 같이 문제들은 계속 밀려옵니다. 싸움을 싸워야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냥 그 문제가 피해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밀려오는 싸움을 담대히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근육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나는 악한 마귀와 한 번도 이렇게 대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겠죠. 그러나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가면 마귀를 만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곳을 보고 가는데 서로 마주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악한 마귀와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 이상하게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뒤로 돌아보고 오늘 이 세상의 조직과 이 세상의 시스템과 악한 구조에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순간 수없이 뒤에서 나를 따라오고 있는 악한 마귀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기가, 장비가 좋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장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장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장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장비 가지고, 내가 가진 인맥으로 이 해결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그게 훨씬 빠를 것처럼 보여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러면 100점 100패입니다. 무조건 무너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비 가지고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수직으로 허리, 가슴, 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왼손, 머리, 오른손이에요. 쉽죠? 수직으로 한번 이렇게 바깥으로 한번 도는 거. 도는데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장비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앞에 허리, 가슴, 발, 머리, 그 다음에 5가지 나오죠. 손. 이 5가지는 수비형이에요. 수비형. 수비형 무기예요. 수비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수비형 장비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이긴 싸움이니까 그래요. 축구하다가 우리 막 5대0 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공격 안 하죠? 공격 안 하고 수비형 전술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비만 하면 돼요. 그렇게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날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가 하나 있어요. 공격 장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검이죠. 성령의 검. 이래놓고 곧 뭐라고 말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다 수비하고 악한 마귀를 공격해서 베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필요한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리하게 나를 갈아서 악한 마귀와 어둠의 권세를 벨 수 있는 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숙련도를 올릴 때 무슨 숙련도를 올려야 될까요? 이 칼잡이 돼야 되는 거죠. 칼 쓰는 숙련도를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칼 가는 거예요. 칼 가는 거. 말씀을 암송할 수 있으면 그날 주신 말씀 한 절이라도 암송을 하십시오. 그 정말 예리하게 칼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그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탄이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반응했던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 세 번 다 말씀을 가지고 이기잖아요.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합니까? 말씀을 보는데 다른 생각하고 말씀을 보는데 게을리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하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라.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악한 마귀예요. 그렇죠? 그래서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들이 관계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관계가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들어요? 관계 속에서 그 역사하는 사탄의 시험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해야 하고 대적해야 할 것은 사탄의 시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적을 잘못 설정하면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요.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뭘 대적하고 배워야 합니까? 말씀 가지고 뭘 배워야 돼요? 사람을 배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구조와 시스템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사람을 배는 거예요. 말씀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나를 세워가지고 누굴 배요? 사람을 그냥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기는 것 같긴 한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낭자하면서 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뒤에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서 내 칼이 겨누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향해서 겨누고 있지 않는가?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온 주변에 피를 낭자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돌아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둠의 권세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살려야 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더 관계는 순수해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 가지고 싸우지 말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오늘 하루 싸우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능히 깨어부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